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작은 무리지만 성인 학교에 불러 모으시고 저희들 주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주제로 주 앞에 나와서 성령님들을 도와주셔서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귀신에 대해서 내용은 귀신 내용인데 왜 성령론에 포함되는가? 제가 성령론으로 잡아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의 교육부 웹사이트에 이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성도면은 귀신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대처하자 그런 의미로 아마 가리키는 있기 때문에 제가 소장하고 있다가 이때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구나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에딧 하는 게 있어요. 텍스트를 그런 게 이제 제 언어고 다른 거는 그냥 텍스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단은 원래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으로 성도를 속이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갈 무정에 같이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바로 나오는데 마귀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려고 하는데 마귀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가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신자가 귀신이 들었다는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애초에 구원이 없었다는 문제입니다. 동양 종교와 미국 내의 사교의 보급을 전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보고한 것과 유사한 귀신 들린 역사가 20세기부터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반면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가르침은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명령 이상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원수에 대하여 확고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귀신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권능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 또 극단주의로 나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귀신을 믿는데도 극단주의로 나가면 참 위험합니다. 어느 무시된 교리를 강조할 때 성경의 의도를 넘어서 극단주의로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무시된 교리를 전체의 사역으로 삼음으로써 목회의 궤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론의 주제에 매혹된 어떤 사람들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관심을 귀신론에 집중함으로써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베레아 귀신론의 주창자인 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도 목사라는 사람이 2022년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가서 얼마나 무서운 질책을 당할지. 그들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 낼수록 쫓아내야 할 귀신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귀신 쫓는 이후의 사역은 실제적으로 무시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경향은 성경의 균형에 모순됩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 가지 토해내는 등 외적인 현상에 대한 부수적인 선입관은 성경에서 근거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 3절에 보면은 한 남자의 아들이 귀신에게 장악을 당하여 거품을 울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거품을 일으켰던 경우에 있어서도 성경은 귀신이 쫓겨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으며 귀신이 쫓겨날 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귀신론에 대하여 비성경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 유감스러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때때로 성경적인 가르치까지 악평을 듣게 만듭니다. 이것은 16세기와 17세기 영국 그리고 17세기 미국의 소위 마법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에서 사례들이 보고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이들이 그들의 몸속에 들어갔다고 추정되는 악령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1962년 커튼 마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버드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녀들에 대하여 매사추세츠주의 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귀신 들린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증언 때문에 이 아이들은 다른 설명이 더욱 필요하겠지만 거짓말하는 귀신에 의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19명이 교수명에 처해졌으며 150명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발당한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들은 발작을 일으키다가 혼주 상태처럼 보이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고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합니다. 고발당한 사람 중 상당수는 기독교 순고제에 해당하는 믿음과 정신을 보였지만 인격적으로 고상한 판사는 이 사람들을 유죄로 판결합니다. 이 재판이 공개된 결과로 이때 당시의 미국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외면하게 되며 사탄과 악령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미신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이나 악령들에 의하여 잘못된 관심을 갖게 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명확한 가르침에 대해서 떠나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이나 악령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될 때 사람들은 초자의적인 것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한다고 해서 귀신론을 가볍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귀신의 활동과 그들의 수가 많은 것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성경에서 마귀라는 데블이라는 단어는 실상 귀신 데몬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더욱 자명한 일입니다. 실제로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볼로스 참소자입니다. 사탄에게만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말은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이며 제한받는 영이며 편지하지도 않습니다. 편지란 말은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느 상선에 이 시공간을
통과해서 어디든지 편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단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귀신들을 통해서 대부분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던 예수의 사역은 적어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여기서 사용된 눌린이라는 뜻은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되는 질문은 오늘날도 귀신이 활동하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신자도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가, 혹은 누군가가 중생한 신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귀신이 한 집에 같이 거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아닌가? 많은 저자들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옛날 저자들은 참된 기독교인들 안에 귀신이 거할 수 없으며 귀신이 참된 신자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서 존 네비어스라는 장로교 선교사는 거의 40년간 중국에서 살았는데 귀신 들린 사례를 많이 보았지만 기독교인 중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빅톨 플리마이어라는 오순절 계통의 개척 선교사는 티베트에서 유사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더욱이 최근 여러 교단의 저자들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넬슨이라는 의사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듯이 보이는 기독교인들에 관한 많은 보고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 몇 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불순종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외견상 이 의사는 영원한 보장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불렀답니다. 영원한 보장이라 한 번 구원 영원 천국이라는 소리예요. 기독교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귀신이 신자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신자의 몸이 귀신에게 의하여 사로잡힌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기독교인의 속사람을 사로잡지 않은 채 기독교인의 몸속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에 배치됩니다. 또한 책임이 관계되는 한에 있어서 한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의 사고방식입니다. 만일에 귀신이 몸이나 마음 중 어느 영역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됩니다. 인터넷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기독교 사이트, 영적인 사이트를 설치하보면 이런 일이 많이 비집에게 나타나요. 영적인 목사님들이 사단의 영향이 몸속에 들어가서 여기는 무슨 귀신, 여기는 무슨 그런 게 허다합니다. 중생한 신자가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중생한 신자가 귀신이 들었다는 문제로 한 사람에게 성령과 귀신이 함께 거한다는 양신 사상이 대두되며 구원받은 신자도 귀신이 들 수 있다는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기독교 성령파라는 목회자를 간에도 양신 사상에 물든 사람입니다. 물들었다기보다 육신이 성도의 육신이 성령의 전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쉽게 그거를 좀 교회 나오니까 언제는 성령 충만할 때 보이는 성령 충만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때는 성령 충만하지 교회 생활 수능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특히. 네. 그런 사람이 있어 저거 양신이 들었다. 공기도 그건 아니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거나 우리 여러분은 양신 사상을 누가 전하면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문제들로부터 구원하고 계시며 귀신이 들리는 것으로부터도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비겁하게 두려워하는 영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두렵게 하는 귀신과 근신 혹은 절제 영으로 한글판에는 스피릿이 마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로 말씀하는 것을 보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쫓아낼 필요가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논리로 선한 영들이 들어오기를 감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의 잘못은 명확합니다. 사랑이나 절제는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이나 절제의 영은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이라는 단어는 자세 혹은 기질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상한 영, broken spirit 이라고 말했으며 솔로몬은 겸손한 영, humble spirit 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갈 때 매대신 사랑과 온유한 영, love and meek와 gentle spirit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베드로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 meek and quiet spirit,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을 하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조용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의 심령이나 그것을 표현으로 자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계 1장 14절, 사도행전 17장 26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등 많은 페이지를 보면 영을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번역함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문맥상 독립된 영적 존재라는 뜻이 나타나지 않다면 거만한 영, 성급한 영, 졸리운 영, 시계의 영 등과 같은 말은 귀신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나 죄의 기질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외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성령 충만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교회 다니다가 와가지고 무슨 영을 어떻게 했냐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하나님 속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깜짝 놀랄 일이 가끔 들려요.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사람만 들리지 모르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아무 들리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자주 들립니다. 이러한 죄의 기질을 귀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은 개인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며 회개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세를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성령과 귀신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과 육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육신은 죄의 경향을 뗀 모든 감각기관을 의미합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귀신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성경은 악령 혹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단어는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더러운 마귀의 영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귀신들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모든 질병을 귀신이나 악령의 탓으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구절들이 귀신에 의한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에 보면 이들 중 어느 구절에도 귀신에 의한 질병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단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예가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헬라어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히다 혹은 귀신 들리다라는 뜻인데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번 동사로 사용되었는데 심하게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의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귀신 들리라고 번역에는 분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귀신 들린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심한 괴로움을 겪거나 급격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사상은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것은 믿음을 잠식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제공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지난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는데 우리 몸에 귀신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신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신자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 때문이지 귀신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귀신을 쫓아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의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신자에게 귀신이 있다면 예수님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분쟁 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왕국에 서로 대적하며 분쟁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니라. 사단이 신자를 사로잡으려 갈 때는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무장하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돌아와서 그 집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만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에게 귀신이 있다는 사상은 또한 구원과 평강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잠식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다른 어떤 귀신이 자신을 침입할지 전전긍긍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소유했다고 확신시켜주는 자유와 배취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나 2세기 교회의 신자들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139년경에 목자라는 매우 영향력 있는 기독교 책을 쓴 헤마스는 부패를 책망하며 기독교의 덕목을 격려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사람 안에서 악령이 거하면서 주관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악령을 지니고 있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신자를 위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신자는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외로 아나니와 삽비라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단이 그 안에 가득하여 성령께 거짓말하기 전에 이미 타락하였던지 아니면 스스로 교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자칭 그리스도인 이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악령을 대적할 것, 귀신 들린다는 말을 진실한 신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게 보입니다. 성경이 보여준 것과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외부적인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전쟁 중에 있으며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강조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에서 무엇을 대면해야 하는가 관한 것입니다. 그 요구는 우리가 누군가를 시켜서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시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요구는 깨어있어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원수의 불화살을 꺼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대대로 천사를 통해서 오듯이 사단의 공격도 대대로 귀신이나 귀신인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거는 좀 내용이 애매하게 하네요. 구원이 대대로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듯이 그는 구약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어요. 또 사단의 공격도 대대로 귀신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거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사단의 공격이 외부적이라는 사실은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의 근원인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를 치기 위하여 사단이 보낸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3번이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 연약함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사자가 귀신인지 질병인지 혹은 사람인지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치고 공격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쫓아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그 자신과 우리 안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새가 지나가다 내 머리에 똥을 떨어뜨리고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다 맞게 돼요. 근데 그 참새가 똥만 떨어뜨리냐 여기 내려앉았는데 가만 놔두고 우리 둥지를 쳐게 만드는 누구? 참새 잘못이에요. 사단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그걸 거부하고 뿌리치고 대적을 해야 돼요. 사단을. 우리가 사단의 공격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영향권에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장악하지는 않아요. 장악할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특별히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오순절 교회라면 사단을 무서울 때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귀신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을 해요. 사단의 공격이 외부적이라는 사실은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의 경우인데 이 지난번이에요. 우리는 또한 영들 분명의 은사가 성령의 내점이 없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영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지 신자들 안에 있다고 여기지는 귀신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만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죽은 가지로 버려졌을 때만 사단이나 혹은 그의 귀신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전인적인 구속입니다. 모든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리스도가 귀신들이었다고 공격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교묘한 수작으로서 오늘날 성실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귀신들이었다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 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끝이네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끝낼 텐데, 지난 우리 영국 워치나잇 서비스에서 제가 간증할 때 기대하시라. 그대는 알고 싶나요? 그런 내가 찬양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예배 들어가서 찬양은 새 찬양을 배울 거예요. 거기에 그대는 알고 싶나요? 1절 제목이 주를 향한 내 사랑. 그대는 알고 싶나요? 내게 소중한 주.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 나름대로. 우리 노명자매니 내 아이들을 순교와 징계를 목사시킵시오. 목사되게 하십시오. 어때요, 마음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받으시는 건데, 그렇지? 목사를 하십시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쪽 다닐 때 구원 받았어 보면 구원 받은 친구도 있고, 남들이 충성봉사라면 남보다 둘째 거랑 서럽고 이걸 다 해야 나는 성격에서 내가 다 했어요. 근데 나 밖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 믿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가끔 우리 아이들 필요하고 자식한 목사를 시켜야 돼. 그러면 속에서 그냥 보글보글 열이 나.
왜 목사를 시킨다고 그러는가? 아니, 예수님 접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게 증명해서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고 자녀들을 자식을 목사시키자 그러면 할렐루야 손 띄워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끄러워 자랑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목사를 시키자면 속에 부글부글 끓어. 내가 거기에서 봉사로 하면 왕가는 1등가 되는 사람인데 근데 구원 신앙 고백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면도 다 믿음 나름대로요. 근데 계단이 있어. 수준이 있어. 지금은 뭐 예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성령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부끄러운 건 없죠. 그게 성령 세례 받고 강헌하고 여기서 확신했으니까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게 구원받은 데 확신 할 수 있는 증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내 자식들이 지금 우리 순교 친구 지원하고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겨우 따라 나오고 하는 것 같죠. 학교 보내고 떠나면은 탁 날아가서 각자 한다고요. 그럼 내 자식 신앙 안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계속 수정하는데 어머니 믿음만큼 자녀가 그걸 막 화평하게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보고 그거 배우는 거야. 아버지의 믿음 나 소용없더라고. 자식들을 보는 게 사무엘 엄마, 사무엘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 여기서 이 그대는 알고 싶나요? 그 제목에서 가사 중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고 죄수께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구원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주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사 내용이에요. 끝나. 근데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것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이 귀한 정도로 여기는지 나의 구세주가 돼서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인지 그러면 정말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다시 말하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까지 드릴 만한 신앙 고백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에 다다랐어도 그런 생활에서 상황에서 정말 순교 상황에 대해서 나가 순교를 할 수 있나? 그건 또 다른 믿음이에요. 내가 신앙 이빨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에서 순교 당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할 수 있나? 그건 다른 믿음인데 또 거기서 그거를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순교하게 하시면은 내가 할 수 있어. 그거하고 근데 난 항상 그래요.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순교를 하고자 해도 그때 당해봐야 하는 거야. 내가 순교를 당하지. 근데 항상 연약해서 나를 성령께 의탁하지 않고 그거 못해요. 순교라는 게 아무나한테 사도 바울로부터 무수한 성도들이 순교가 있지만은 순교를 아무나 순교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순교할 당할 그런 믿음의 정말 최상의 장성한 믿음을 필요하다면 내 모든 생명을 내 모든 것을 성령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순교의 자리까지로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해 내가 목숨을 드리게 그건 자기 교만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끝까지 순복해서 순교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순교 당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생한 신자
사람인가 우리 박사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4년 전인가 갔었는데 내가 그 지역 호텔 이름은 잊어먹지도 않아. 로열 호텔 301호. 그것도 변소에 가까운 침대칸이 있고 상가에 가까운 침대. 목사님이 윈도우에 가까이 있는데 하고 내가 변소에 가까이 있는데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름다운 여성의 소리가 들려. 찾아가 아니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것 같은 여성 목소리로 말씀하시나? 자면서 그러는 거야. 자면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가 내 뒤에 탁 붙어. 네 발이 달린 사이즈가 내 사이즈 되니까 네 발로 탁 여기 잡고 여기 잡고 탁 쪼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대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단에 윤영열 장로인데 이게 나를 어떻게 보고 귀신이가 나한테 붙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아니 이게 누구 나한테 대빌라고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튀겼어. 근데 콱 밀려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단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아직도 맹맹맹해. 그 소리가 유혹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유혹한다. 근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서 들어봤어요. 내가 US 아미를 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하고 스스로 다 했어요. 그 당시에 누구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국에 전화해가지고 신청하면 될 텐데 그거 같이 몰라 묻지도 않고 난 직접 내 스스로 찾아가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개인 가정 전화국이 애틀랜티라는 그런 컴퍼니가 그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다운타운에 있는 거 컴퍼니 찾아갔어. 내가 지금 비즈니스 폰이 개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왔다고 그러니까 동이 녀석이 와가지고 나타나니까 잠깐 기다리래요. 근데 누가 이제 여기서 내려오더라고.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전화 개통, 비즈니스 개통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냐고 내 신상을 적으래. 그러면 우리가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TV샵을 열어가지고 몇 주 안 됐을 때 전화도 없어. 막 TV샵 열어가지고 전화를 임시했는데 내가 받았네. 그때 셀폰 뭐 하여튼 전화를 주인 걸 썼나 보네 그 당시에.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소리가 그 텔레비나 무슨 드라마 보면은 비상시에 컴퓨터가 말하는 소리, 안내 방송. 비상시에 어떻게라고 안내 지시가 내리는데 그게 얼마나 명료하고 떨떠하고 여자 아나운서 목소리로.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깜짝 놀랐어. 이 소리에 얼마나 명료하고 미스터이온 샥샥샥샥 그래. 미스터이온 샥샥 yes 그랬더니 I'm calling from such and such 텔레폰 컴퍼니. 그러면서 네가 전화 신청을 했었는데 그거 맞느냐? 근데 그거 계속 되는데 그 대답은 안 하고 와, your voice crystal clear. Thank you. 그래. 내가 그 소리가 혼미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도 혼미해 그 소리가. 잘하셨어. 혼미해. 그래가지고 전화가 개통됐어. 근데 개통되면 그 소리가 나를 잡고 있어. 근데 그 이스라엘 로열 때 301호를 변소 가까운 집에 살 때 쫓아난 귀신. 그 소리가 그 전화가
전화국에서 온 목소리. 근데 그 소리 아마 요즘을 하면 AR이라는 게 전화할 것 같아요. 같아요. AR. 요새는 AR하고 로봇이 모든 걸 해. 그걸로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 아니면 말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를 홀리려고 하는 목사님 여사 목소리랄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명쾌하고 인간이 낼 수 있는 목소리 이상의 아름다운 목소리야. 그 전화국에서 온 목소리하고 그 꿈에서 사단이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목소리하고 수준 차이가 틀리는데 또 다른 명쾌하고 명랑하고 아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지상에 그런 목소리가 있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는데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찾았어요. 유튜브에 거기도 피츠버그 출신이야. 내 이름을 여기 안 갖고 나왔는데 적어놨어. 네. 우리 프레이즈 리스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 7살인가 될 때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저기 분리되면서 찬양을 했어요. 꼬마가 요즘에 한국에 미스트롯에 꼬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가. 그 정도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조그만 아이를 여기서 분리하면서 찬양 복음만 저러 찬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커서 복음성가가 됐어. 복음성가 가수가 됐어. 그 피츠버그 사람이야. 찾아보면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성 가수가 부른 찬양에 내가 들어서 근접한데 거기서 키를 2도 정도 올려서 2도 정도 올리면은 그 사단이가 지금도 뭉성하고 흡사하다는 그 느낌으로 내가 그거를 얼마나 나 정신혼미하고 이상하는지 그래서 그 연구까지 했어. 이 소리를 세상에 있는 소리를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내가 이 사단이 장악당할 때는 그게 나를 장악하려고 꼼짝하게 한 건지 그게 나를 포세스하고 들어오려고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내가 쫓아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귀신을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은 그거 못해요.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천사를 창조하셨지. 귀신은 천사장이 하나님 대속해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장악한 이 세상에 존재 모든 걸 장악해서 임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만 공중 권세를 그에게 일어하셨어. 허락하셨어. 그래서 사단이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 안에서 우리 각자를 전부 홀리려 유혹하려고 구원을 뺏어서 자기 같이 지옥을 하려고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천사, 사단 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존재. 근데 천사라는 존재는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 시대에 천사 사상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나는 천사 사상 지금은 없다고 보고 보혜사 성령 시대예요. 옛날에 이전에 천사로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직접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지금에서는 천사 사상에 순치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성경에 있으니까 다 인정하고 있지만은 천사 사상에 임재해서 무슨 천사냐고 그거 우리 성령님이 의탁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귀신을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천사는 나를 보호자하는 그런 존재예요. 귀신은 뭐야? 똑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데 장로님은 영분별을 하시니까 네. 귀신과 이거 귀신이 아까 쫓아내시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이게 지금
네. 그게 다른 또그 은사론에서 해 그건데 이게 이제 중생한 신자가 계시니까 범위 말씀하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이 세상에 네. 최소한 이 유튜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어 찾아보고 그러지만 나는 막 뒤져서 내 궁금한 다 봐야 돼. 그러면 이런 게 다 있어요. 무슨 귀신 귀신은 어디 들어오고 어떤 무슨 귀신은 어디까지 상하고 아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은 계속 받는데 사자가 우리 잡아먹고 해서 얼렁대고 언제든지 잡으려고 그러지만은 그 우리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같이 계신데 이걸 장악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강압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라면은 사단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분이 또 이런 퀘스천 하더라. 정말 귀신이 안 무서워? 그래서 내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하는가? 안 무섭다는 건 내가 교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영이야. 영을 안 무섭다고 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떠나서 너무 우리 자식이 엄마한테 어리광물을 닿듯이 하나님은 앞에서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 빠져. 어떤 믿음은 그럴 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많은 믿음만 되면은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이 겁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너무 친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데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는 거는 왕과 같은 주의가 오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귀신 따위를 나중에 다 무정하게 빠져들어가는 마지막생이에요. 그런 존재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 세상에 권세를 잠깐 허락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유혹할, 찝쩍거리고 뭐 어떻게 해보지 하려고. 그러니까 무서울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이 시간 후로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인식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가 되냐. 어느 분이 며칠 전에 내려오는데 지난 달 퍼스트 위크에 우리가 합동 예배 드리면 누가 말을 걸어잡고 당신은 너는 정말 예수님은 참 제자 같은데 무슨 소리가 갑자기 나오고 또 무슨 소리인데 너하고 엘더윤하고 옆에 있는 남자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박 집사님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같이 보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하네. 근데 그분이 통신신학으로 2년 공부한 사람이시나. 근데 그런데도 그냥 제자 정도의 믿음이에요. 제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넘어서 여러 가지 믿음. 귀신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오순절교회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제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레스로는 우리들 다 알아요. 이걸 저는 인사를 하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고지.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해. 영향하려고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틈타지 못한다. 우리를 장악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성령님께 의탁하세요. 귀신에도 하면은 성령께 의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시나. 아까 대답을 못하셨는데 예수님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우리 자녀들을 목사시키려니까 갑자기 해가지고 당하고 그 믿으면 안 돼. 아니 왜냐면 자질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그 말은 가정에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님의 가정이 돼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모든 가정과 남편과 자녀가 하나가 돼야 그게 되지. 내 어머니 믿음에서만 그때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 자, 그를 그렇지 않아? 성령론 내가 뭐 과 자질을 중생한 신자가 계신 중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중생한 신자가 귀신 들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정식으로 배치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에게 신자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가 역사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귀신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 그런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뭔가, 귀신이 뭔가, 억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런 여기서 과에서 이슈가 대두됐으니까 제가 준비해서 따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단하고 귀신하고 틀린 거죠. 사단이 마귀 귀신의 왕이야. 사단. 거기 졸개들. 그래서 저는 또 질문이, 제사를 지내시잖아요. 그 모든 한국 국민들의 한 절반 이상이. 그거는 저희가 그거 뭐 그 말씀이 기독교 믿으면서 네. 기독교 입문에서 그 가장 퀘스천도 대두되는 문제인데, 사단이가 뭐예요? 귀신이야.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거예요. 뭐가 와가지고 뭐 하면 귀신 소리 나고, 귀신 아니야. 우리 어머니 오셨다고 그냥. 그런데 속이는 자 귀신이 가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고 있으면 무서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 그 예. 제사 지낸 사람들 속고 있는 거죠. 섞고 있는 거죠. 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 지낼 때 섞고 있는 거고, 무슨 어떤 귀신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무당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 귀신이라서 섞이는 소리. 성도까지도 구원받은 성도라도 속여서 그게 두렵게 만들고, 질문 잘하셨네요. 그 귀신을 바로 간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돌아가신 조상님들 그런 거 오시라고 없어요. 문 열어놓고 이러는. 제가 한 가지,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대개 그 연결식하고 화장을 해서 2박 3일 하잖아요. 3일장.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데 어머님 하나님과 가슴을 깨달은 게, 어머님은 나를 기독교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도하신 나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머니보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 세상을 다 사시다가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갈 때 어디요? 천국이라고. 궁극적인 목적지고 천국이라고. 그 외에 또 다른 궁극적인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그때 대환란, 그때 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정말 믿음의 분량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하늘나라의 천국 죽어서 재림하신다고 온다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많아져. 갈 길이 많아. 그게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관심을 너무 자식들에게 갖지 마세요. 예수님 쪽에, 하나님 쪽에 내가 구원이 뭔가, 내가 갈 것이 뭔가. 아직 멀었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아직 멀은 가지 느껴있죠. 20, 30년 금방 갑니다. 저 박시장한테 물어보세요.
학살같이 쏨살같이 가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시가 가면은 우리 나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생각하게 하는데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 신자가 계신지 제가 한 가지 시작만 해본 바랍니다. 어머님은 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접식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나 깨달은 게 어머님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 남은 자녀 나를 맞아요. 위한 그런 예식이더라고요. 보내드리고 아직도 자식이기 때문에 입성이기 때문에 애달 파는데 믿음 안에 있으니까 어머님은 주님 앞에 품에 가시는 내가 애달 팔 필요가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장례식 때 울고 갈 필요 없어요. 아버지 조상이 떠나가셨어? 그럼 그분 삶은 여기서 끝나고 가신 거예요. 그 남은 2, 3일 기간 동안 내가 좋아해서 마음을 추스리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자기 죽을 때 대선 행진가를 불러라.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김한남 총장이 예. 그 자서전에 예. 그런 이름으로 가야 돼. 술 팔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불러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분 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만나를 소망에 즐거워할 일이죠. 예. 술 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멘. 믿고 죽는다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이걸 하면서 생각해 보시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믿으면 귀신이 정도는 아니로 당연히. 말씀 잘하셨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 정도, 사단 정도는 두려운 거 아니죠. 할렐루야. 기도가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십강을 주시고 종생하신 자가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상세하게 나누고 알게 하신 은혜를 할 것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저희들 성령께 모든 것을 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제가 집에 가? 애들 애들 데리고? 아니요.